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셨지만은 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끌어서 삶이 어렵습니다. 전쟁도 다시 일어나고 소유도 편중되고 나라들의 삶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저희들을 아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몇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존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게 여기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의 결심을 저희도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영이 저희를 채우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편은 아주 귀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시편 1편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공부 중에 남아있는 것은 시편 1편이 성경 지혜 문서의 서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점수만 잘 받으려고 맨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공부를 잘 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이 모든 시의 서론이다. 그 말은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시와 모든 지혜 문서의 말씀들이 사실은 시편 1편을 통해서 넓혀지고 가꾸어지고
또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 구절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쓰인 말은 아세리 하아시입니다. 아세리 하아시.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인지 복 속에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랬지만 히브리 말대로 하면 복 있는 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예시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복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금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묵상하는 사람이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히브리 사회에는 하나님 말씀만 읽고 사는 머저리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외투를 입고 살고 모자는 새카만 모자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것을 안 깎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길게 자라게 놔두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없어요. 뭘 먹고 사느냐?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삽니다. 근데 충분히 돈을 안 주니까 자기 아내들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러면서도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난리예요. 지금도 똑같은 히브리 사람들이지만은 조금만 잘못하면 나서서 난리 납니다. 지금도 맨날 히브리 그 이스라엘 사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 사람들을 말했을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시편 1편에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이 교회마다 우리는 주일 하루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칩니다. 매일 새벽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일날 2차례, 그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또 금요일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막히죠. 그런데 여기 말한 이 복 있는 그 사람, 복 있는 그 사람이요. 이름은 없어요. 복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참 기막히죠. 제가 연대 그 대학원에서 잠깐 공부했는데요. 거기는 꿀물견이 하나 있어요. 영국 성교회, 영국 성교회죠. 그 국가 종교죠. 그 성교회 교역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머리를 안 감아. 그래서 이 친구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그래 더 가까이 보면 머릿속에 그거 있는 거 있잖아요. 머리 안 감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연히 일어나가지고 머리 두피하고 머리카락하고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모자라. 왜 제가 그 사람이 모자란 줄 알았느냐 하면요. 그때 공부할 때 그 사람이 그리거를 가르쳤어요. 그리거를 가르쳤는데 저희는 연합 대학원이었거든요. 모든 종파의 대학원, 그 신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다 모아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숙제를 냈어요. 그리고 숙제를 낸 거예요. 성경 말씀만 번역해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해준 말을 그리고로 바꿔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동안 죽어나요. 그걸 하느라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막 적고 또 지우고 또 적고 해서 만들었는데 학교에 갔더니 다른 교단 사람이 제 그걸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빌려줬더니 학교 시작하기 전에 그 한 30분 사이에 종이에다 다 베꼈어. 그래가지고 냈어요. 근데 저는 80점 주고 그 사람 100점 줬어. 그래서 그 사람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이게 정말 머저리다. 이게 진짜 그리거를 했는지 진짜 번역을 했는지도 안 생각하는 친구로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고약하지만 교수님, 원래 이 사람이 100점 맞은 이 사람이 쓴 것은 내 것을 보고 베낀 겁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베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썼어도 원래 사람은 80점을 주고 그 사람은 100점을 줬으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걸작이야. 깨끗이 쓴 사람이 잘 쓴 사람이고 더럽게 쓴 사람은 잘 쓴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그 사람 과목을 안 해버렸어요. 그만둬버렸어. 머저리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스위스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도 도둑질을 해야 돼. 남의 걸 잘 이용해야 박사가 되는데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싶어도 안 돼요. 주야로 묵상이 안 돼요. 잊어버려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조금만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못하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럽니다. 설교를 미리 다 해놓고 막 그래도 조금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방심해요.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복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사실은요, 악인의 꾀라는 게 뭡니까? 아까 그 사람이에요. 보고라도 깨끗이 베낀 사람이에요. 그게 더 점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악인의 꾀가 이 세상에서는 삶의 방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도서에도 보면 너무 의롭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의롭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로운 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닌가 봐요. 전도서를 쓴 사람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모든 생활은, 우리들의 모든 생활은 악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 먹는데 악하지 않은 음식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모든 음식은 다른 생명체에게서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빼앗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악을 써서 우리의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여튼 성경에는 그렇게 썼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악과 죄는 가장 가까운 관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오만한 자가 누구요?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해요. 면전에서 그 소리 하면 혼나겠지만 면전에 없으니까 한번 말해 봅시다. 많이 오만해요. 근데 그것이 오만이 아닙니다. 제가 잘 보니까 오만한 자의 영어는 스코퍼입니다. 스코퍼. 이 스코퍼는 어떤 자가 스코퍼인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떤 걸 존경해요.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경한 것을 멸시해요. 누구 같아요? 영국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글을 쓴 그런 과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것을 멸시하고 우롱하고 그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오만보다 더 비천한 자세가 없어요. 사실은. 네, 오만은 되게 그 안이 차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넘겨짚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게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경할 사람이 없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높여볼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것도 오만한 사람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죠. 하여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꼭 그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 그냥 아무나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그 사람이에요. 하이미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물가라고 그랬는데 시냇가라고 그랬죠, 우리말로는. 그래서요, 사실은 이게 히브리 사람이 쓴 글인데, 히브리에는 물가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 말고는 없죠. 근데 저는 진짜로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걸 강이라고 해서 약간 화가 났어요. 아, 이게 무슨 강이야.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개울이지, 개울도 못 되죠. 지금은 갈릴리에서 나온 물을 다 빼서 써버리니까 그것이 사회까지 가지를 않아요. 가지도 못해요. 중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강이라고 그랬네,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끝에 단에서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자리가 그곳이잖아요. 그 단에 가면 산이 이렇게 딱 끊어진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쭉 흘러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요. 그 단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것이 진짜 냇가예요. 냇가, 시냇가. 그러면 거기 있는 나무만 훌륭한 나무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거기는 진짜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정글을 만든 것입니다. 정글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정글이에요. 나무가 막 우거지고 나무끼리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길도 없습니다. 물론 새로 내놓은 길도 있지만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그 시냇가라고 하는 말을 와디라고 번역을 했어요. 와디. 와디는 히브리 말로 비가 올 때 우기에만 비가 왁 쏟아지면 내려가는 물이에요. 그리고는 우기가 끝나면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양쪽에 나무들이 가끔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또 그리 물이 흘러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와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라고 하는 말을 와디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와디라고 안 되어 있어요. 진짜는 마임, 물가예요. 물가.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참 기막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진짜 물가에는 못 삽니다. 물이 너무 많지 않아요? 물을 이렇게 뿌리가 빨아들여야 나무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시인은 그렇게 봤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 그래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여러분은 젊으셔서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이유 없이 아파요.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그대로 먹고 잠도 그대로 잤고 뭐 과로도 않고 그랬는데 아파요. 그게 뭐예요? 잎사귀가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는 겁니다. 저 혼자 말라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매사가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형통, 프로스페러스라고 있는데, 프로스페러스.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일하지 않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방법을 많이 쓰죠. 그러나 진짜 형통은 그런 게 아니겠죠.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저는 그것이 여기 시인이 말하는 형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어디서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복을 좋아했어요. 옛날 한복 입을 때 보면 한복 이 옷구름 위에 이렇게 쭉 무엇이 그 인쇄된 것 같이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게 무슨 글자냐면 복자예요. 그것뿐이에요. 다듬이 하는 부인네들이 다듬이 하는 다듬이 돌 있잖아요. 다듬이 돌 양쪽에 한쪽에는 수, 목숨수, 그리고 한쪽에는 복복 이렇게 새겨놔요. 우리가 자랄 때는 숟가락에도 그때 그 유기 숟가락이죠. 숟가락 한가운데 복자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글자가 복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베개 있잖아요. 베개. 시집갈 때 꼭 베개 그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베개 양쪽에 이렇게 무늬가 뭐예요? 그게 크게 써 있는 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베고 자라 그런 뜻이죠. 지금은 그런 베개 없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했어요. 근데 복이라는 게 어디서 와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밥을 뭐 어떻게 먹으면 복 달아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복 달아나겠다. 그리고 복이 없어 보인다. 어쩌면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얼굴이 뾰족하면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라는 거지? 펑펑하게 살찐 사람을 복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살찔까 싶어서 난리들이잖아요. 하여튼 이 복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장소에 혹은 특수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 그걸 이제 잘못되어 가지고 교회가 너무 이 기복 신앙을 강조했죠, 여러분이. 그게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 복을 받아서 형통하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이 삶에서 덕을 낳아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덕이란 게 뭐예요? 덕은 형통이 그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복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덕이 없는 사람 안 되죠. 지혜 많고 꽤 많고 지식 많고 지위 높고 별것이 다 있어도 덕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됩니다. 그 사람, 복 있는 그 사람이 뭔데?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 시는 그냥 복에 대한 시만은 아니다. 이 시는 덕을 낳는, 덕을 생산하는, 덕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으는 시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중에 바빠요. 왜 바쁜가 그러면 자꾸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얼마나 앞으로 더 있겠어요, 여러분? 뭐 생각은 많이 갖겠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생각이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만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꼭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덕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덕이라 그러면 꼭 덕인이 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온전한 덕인은 없습니다. 사람은 덕을 쌓은 사람도 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덕은 항상 행할 때만 덕입니다. 선을 행할 때만 덕이에요. 아가페를 행할 때만 덕입니다. 그것이 단절될 때는 덕이 못 됩니다. 행할 때만 덕이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덕을 실현해야 한다. 이 사람이 물가에 선 인물이다. 이 사람이 복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덕을 낳게 도와주소서. 덕을 이루게 도와주소서. 덕을 행하는 아가페의 사람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